창세기 1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래요. 카톡에 보내준 거 봤냐고. 그래서 봤다 그랬더니 당신은 왜 성경에 있는 대로 안 하고 그렇게 당신 말을 하냐 그러더라고요. 내가 성경에 없는 걸 뭘 했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봤죠. 내가 그거 보는 순간 이건 잘못된 거다. 제1일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주석이요. 여러분 주석 성경 가지고 계시죠? 아무 성경, 아무 주석 성경이나 보시면 안 됩니다. 제1일 천지 창조와 및 비창조, 제2일 하늘 창조, 제3일 바다, 풀,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 나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제1일에 천지 창조가 없어요. 그러면 제2일, 3일, 4일, 5일, 6일은 필요 없는 거예요. 천지 창조 끝나잖아요. 제1일에 뭘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했잖아요. 빛. 제2일에는 하늘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물,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 그러니까 통칭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를 만들었어요. 제3일에 바다와 풀과 채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 1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확실히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돼. 저는요, 이 창세기 1장 이것 때문에 수십 년을 고민한 사람입니다. 2장에도 물이 나오고 이틀째도 물이 나오고 사흘째도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틀째 창조 2일에 바다를 만드셨는데 3일에 바다라고 불렀더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다를 2번씩 창조하셨나?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고민이 되고. 저 이거 깨달은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해마다 1장 할 때마다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제2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2일 6절 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려 하시고,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신 것은 물이 2가지로 있다는 거야. 2가지. 자,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냐. 궁창 아래의 물이란 바다를 비롯한 지구상의 모든 물이 궁창 아래의 물이에요. 궁창 위의 물은 뭐냐 하면 구름과 수증기 상태로 대기권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수분이 궁창 위의 물이에요. 그런데 그 궁창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늘을 통칭 높은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은 하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바다라고 일반 물이라고 말하는 거야. 바다. 그리고 하늘을 되게 궁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성경 옆에 한영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영어 성경 홀리 바이블, 굿뉴스 바이블, NIV 이렇게 3권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을 여러 권 가지고 있습니다. 갈빈, 메트웰리, 그 다음에 베이커, 이상근, 그 다음에 박윤선, 유형기, 그 다음에 바울, 호크마, 아가페, 성서원 무려 10권의 주석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 주석 찾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저 주석을 찾아봅니다. 주석은 하나님 말씀이요? 아니요? 아닙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대개 주석을 쓰는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연구한 것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주석을 썼으면 너무 귀하고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한 권의 주석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거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많은 것을 읽은 사람은 이것저것
다 섭렵하고 아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주석 밑에 것만 보고 이게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거는 어떠한 도구마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했으면 내가 이단이냐? 당신 이단이지. 하나님 말씀 잘못 전했잖아. 여기 봐요.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셋째 날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어. 땅을. 셋째 날. 자 여기 봅시다. 9절 가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묻이 드러나. 그러니까 물과 묻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잘못 이해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이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이걸 가지고 셋째 날에 바다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묻이 육지로 드러나니까 자연적으로 물은 얕은 데로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묻을 육지라고 그것을 땅이라고 부르고 자연적으로 낮은 곳에 모인 것을 바다라 부른 거예요. 그러나 이미 물은 바다는 몇째 날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 둘째 날 하늘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이미 만드셨거든요. 물을 만든 날이 둘째 날이지 셋째 날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바다라고 부르신 날이 셋째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 바다가 창조했다. 이건 안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경 주석 가지고 있는 사람 갖다 버리세요. 큰일 납니다, 그거.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666이 나와요. 짐승의 수지요. 아가페 주석을 보면 666 WCC 용공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 WCC가 왜 용공이에요? WCC가 공산주의예요? 우리 교단 WCC 가입해서요. 감리교, 기장, 성결교, 침례교 다 거기 가입했어요. 그럼 다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이런 주석 보면 큰일 납니다. 그냥 바른 걸 보셔야 돼요. 바른 걸. 그래서 보시려면 여러 군데를 보시고 아니면 성경 말씀만 계속 읽으시고 이거다 하면은 아멘하고 아니면 기다리시면 돼. 캐션 마크를 해놓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때가 되면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저희 집 사람이 목사입니다. 제가 어제 30분 이상을 설명했더니 그때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카톡 보내신 집사님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평신도들은 오죽하랴. 이거 가지고 수많은 고민 속에서 그렇게 했는데 목회자가 제대로 교통정리를 해주지 아니하고 바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일평생 이렇게 셋째 날 바다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냐. 그럼 무슨 오류가 일어나냐 보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셋째 날 바다를 만들면 엄청난 오류가 생깁니다. 제가 어제 12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이걸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내가 이단으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새벽에 3시에 또 깨우시더라고. 3시에 깨워서 또 한참 생각하고 기도하고 4시에 일어나서 왔습니다. 오늘 4시에. 자, 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제 1일 날에는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 둘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물. 셋째 날에는
땅과 육지지, 그러니까 육지.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만드셔. 과일나무. 여러분, 성경이 복잡하지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입력시켜 놓으면은 절대로 하자 없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기본이다. 기본. 기본이 있으면 기본 위에는 실제가 있어야 된다. 실제 삶을 살아가는 그게 있어야 된다. 이거 기본입니다. 기본.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실제입니다. 실제. 자, 4일, 넷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이, 구체적으로 빛이 어떠한 빛을 우리에게 주셨냐? 해와 그 다음에 달과 별을 주셨어요. 빛이 있는데 무슨 빛을? 넷째 날에서 해와 달과 별을 비춰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빛을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하늘에는 하나님이 새, 조류가 살도록 하셨어요. 조류가 날아나요. 그 다음에 바다에는, 물에는 어류가 살도록 하셨어요. 어류.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셔서 조류가,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 수 있게 하셨구나. 바다, 물을 만드신 것은 어류, 고기들이 물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서 만드셨구나. 물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러지만 6일째는 그럼 뭘 했냐? 6일째는 육지와 땅에서 이것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축, 짐승, 곤충, 이걸 통칭 동물이라 그래요. 동물. 사람, 대표적이게.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식물과 과목만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8장에 드디어 짐승을 잡아 먹되 피채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기본이 육지를, 땅을 만들고 땅에다가 씨 맺는 채소와 과일나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셋째 날. 그래서 사람은 가축과 짐승과 곤충 모든 것은 땅에 있는 것을 먹고 살도록, 사람은 이것을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일 셋째 날 바다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째 날 바다 없습니다. 셋째 날 바다를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여기에 바다에 고기도 만들고 어류들을 만들었다고 분명히 여기 써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땅에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이 있으니까 바다에는 고기와 지느러미 있는 고기와 지느러미 없는 고기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 3일째 되는 이것이 여기에 다 와 있는데 육지에 가축과 짐승과 곤충, 동물이 살고 사람이 살면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신기하게 두 번째 날 바다라는 말이 없지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들었잖아요. 궁창 위의 물이 하늘, 궁창 아래의 물이 바다, 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섯째 날 새를 만드시고 어류, 고기를 만드셨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하나의 구구단 같이, 수학 공식 같이, 영어 ABC 같이 우리에게 입력이 되어야 돼요. 너무 쉽잖아요. 빛을 만들고 하늘과 땅 만들고 하늘과 바다 만들고 육지와 씨 맺는 채소 과목 이거 만들고 여기에 대입해서 빛은 해와 달과 별이다.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하고 바다에는 어류가 살게 했다. 물고기. 육지에는
가축, 짐승들, 동물이 살게 하고 사람 믿겠다. 금방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요. 이걸 가지고 거기 문자적으로, 여러분 문자적으로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고,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기도해서 영감을 깨닫게 해주는 게 필요한 거야. 자, 이게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본. 기본 속에 실제가 되도록 이걸 주는 거야. 여러분이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야다야 하나님 만나는 거 기본이에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영적 실제란 말이죠. 실제가 없는 삶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있고는 되어지질 않으니까 4, 5, 6일을 창조하고 제7일에 어떻게 하셨어요? 안식하신 거, 안식.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지면 골치만 아파. 이게 공식같이 아시고 공식으로 알고 머리에 입력시켜 놓으면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단, 3단도 오라 그래, 10단도 오라 그래, 문제 없습니다. 이거 제가 이걸 수십 년 동안 고민하고 그러던 걸 깨우쳐 주셔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 실제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아니다라고 하면 안 돼. 다른 거지, 좀 다른 거. 다를 뿐이야. 이해가 다른 거죠, 이해가.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올챙이는요, 자라나면서 개구리가 됩니다. 개구리가 되면서 올챙이 꼬리가 어떻게 돼요? 잘라주잖아. 없어지잖아.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몸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깊어지면은요, 그거 육신적인 가치관과 내가 잘못 알았던 것이 다 빨려 들어갑니다. 영적인 가치관 속에. 몰라도 괜찮아요. 캐션 마커 붙여놓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성장하고 개구리가 되면은 그 꼬리가 다 없어져 버리고 빨려 들어오는 걸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셋째 날 바다가 창조되었다고 우기면 그거는 아빠만 알았지 아버지는 모르는 거다. 어린아이들은 아빠로 시작한다. 점점 자라서 철이 들면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되는 거다. 둘째 날 바다를 창조한 걸 아는 사람은 아버지까지 아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을 비춰 짓지 못했어요. 아가, 아이고 아기 우리 새끼 이러다가 몇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름을 강일이라고 졌다. 저는 실제적으로 휴전 이때, 그때 1953년 휴전이 막 진행될 때 태어났어요. 저희 부모가 호적 신고를 늦게 했어요. 1년 6개월이 줄었어요, 제가. 이름도 나중에 졌죠.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둘째 날 하나님이 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바다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도 이름을 짓지 못한 거예요. 셋째 날 드디어 묻이 드러나고 그걸 육지라고 땅이라고 하고 물은 낮은 곳으로 가게 되었으니까 그것을 바다라고 명칭을 붙이신 것뿐이에요. 창조가 셋째 날이 아니란 말이죠. Understand?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창조 6일간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창세기 1장을 특강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헤매는 사람이 목사들도 너무 많이 헤매는 거예요. 이게 헷갈려. 저거 몰라. 오늘은 이틀째 창조한 거 같고 내일은 3일째 창조한 거 같고 바다가 물이 헷갈리는 거야, 이거 계속. 저런 걸 한번 깨달으면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 엄청나게. 제가 3시간 자고 나왔는데요, 하나도 졸립지 않더라고. 그러면서 또 4시에 일어나서 와가지고 또 봤어요. 주석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다 뒤져보고 갔다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단 아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엄청난 겁니다. 무한대요. 제가 지난주일 메시지에도 10%밖에 사용 못한다. 10%. 90%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 숨어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돼요. 자꾸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9장 가겠습니다. 9장.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 홍수가 지나서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3절 같이 읽어요.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노아 홍수 전에는 고기를 먹었다 못 먹었다? 못 먹었어요. 하나님 저기 보세요. 셋째 날 육지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을 주셨어요. 왜 주셨냐 하면은 여섯째 날 짐승들이, 가축들이, 곤충들이, 동물들이 또한 사람이 먹고 살라고 적어주신 거예요. 땅을 만들고 씨 맺는 채소와 과일나무. 에덴 동산에서는 그래서 저것만 먹고 살았어요. 과일과 저거 씨 맺는 채소 이런 거 곡식만. 드디어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짐승을, 사한 동물들을,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고기. 그래서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육식을 안 합니다. 제가 세례 받을 때에 처음에 오신 전도사님이 개척해서, 전도사님은 세례 줄 수 없잖아요. 이웃교회에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는데 지호영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생식을 하셔요. 고기 절대 안 드시고 쌀도 그냥 생쌀 불려서 드십니다. 철저했던 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육식 안 하고. 홍수 전에 그렇게 산다고. 그래서 홍수 후에 고기를 먹게 되었다. 자, 7절 갑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두고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 무지개는 레인보, 무지개는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리라 표로, 심볼, 상징으로 주신 거예요.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께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사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뜨죠. 항상 그 수증기 속에 무지개가, 이 노아 홍수 후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맨 날에는, 맨 맑은 날에는 무지개가 안 뜹니다. 그 수증기에 그 빛이 발해서 그렇게 무지개가 뜨는 거거든요.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은 가나안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함의 아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퍼펙트한 자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면서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도 실수할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알코올을 많이 마셨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한 끝에 그만 장막 안에서 자는데, 여러분 실이 알코올이 거하게 되면은 사람이 막 덥답니다. 열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다 벗어버렸어요.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가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아빠 거 보았네 하면서 다 까발렸어요. 다 알렸어요. 누구에게? 자기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다 알려버렸어요.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은 좋은 아들이지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함은 저주를 받아 그러지 않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랬어요.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얻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 시원찮게 믿으면, 내가 예수님 잘못 믿으면 내 후손이, 나의 자식이 곤경에 빠진다, 어려움에 빠진다,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이유, 후손이 복되게 아름답게 잘된
가나안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함이 잘못했어요. 아버지 함이. 자식에게 좋은 것을 물려줘야 되는 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재산, 뭐 엄청난 거 물려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이거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게 없어요, 여러분. 노아는 분명히 실수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날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나되게 해주신 장본인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나에게 아무리 못해주고 나를 힘들게 어렵게 했어도 뺑덕어멈 같은 부모가 있더라고 할지라도 낳아주신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함은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십계명,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인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부모 공경 제대로 못하면 자식이 나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철칙이고요.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이고, 이거 보세요. 형제의 종이 되죠. 사촌의 종이 되고 큰아버지의 종이 되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래도록 살아서 10장 가겠습니다. 10장에는 그 여러 가지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고 10장 8절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니, 니므롯은 사냥꾼의 조상입니다. 야발은 뭐의 조상이라 그랬어요? 목축업의 조상. 유발은 악기의 조상. 두발가인은 기계의 조상. 이미 가인의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조상들입니다. 11장 갑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때까지 말이 하나예요. 말이. 언어가 하나란 말이죠. 이에 사람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였더니, 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펼치자, 이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교만이죠. 교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거다. 거기에 현혹돼서 따먹은 거예요. 왜 바벨탑을 쌓아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 하늘 꼭대기.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서 더 이상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했어요.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흩어졌어요. 언제 하나가 된 역사가 있었어요? 언제죠? 오순절 사건에 베드로가 갈릴리 말로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16개국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들었어요. 동시통역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사건은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도 거기에서 혼잡한 언어가, 흩어진 언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오순절 사건에 일어났다. 12장 가겠습니다. 12장에서부터는 역사가 달라져요. 11장까지가 이제 창세기에 한 막이 내린다고 한다면 12장부터는 다시 한 막이 오르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쳐지는 한 막이에요.
여기부터 진짜입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이 나와.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 아담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나오는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전에 성경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전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셔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네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지시할 땅이에요. 제주도인지 부산인지 대구인지 저 광주인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 챙겨가지고 떠날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의 아버지가 우상장수에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데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사람이 얼마 살지 않던 시대예요. 그런데 시족을 떠난다, 부모 형제를 떠난다, 이거는 엄청난 모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롯은 누구죠? 조카예요. 저는 작은아버지 아들인 줄 알았거든요. 저 몇 년 전까지도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큰아버지의 아들이더라고요. 작은 아들의 아들이 맞나? 작은 아들의 아들 맞아. 저는 큰아버지의 아들, 이제 조카. 그래서 삼촌이 아니라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의 큰아버지니까 롯은 일찍 장가들은 동생이 낳은 아들이거든요. 일찍. 아브라함은 늦게 장가를 들어서 형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의 큰아버지예요. 롯의 큰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조카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고 묵상해보고 그래야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또 하나 하는데요. 가나안 땅이 너무 기근이 심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은 저 애굽으로 내려가요. 10절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서 애굽에 갔더니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너무 아리따워 보여서 데려다가 자기와 함께 아내를 삼고 동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야 이마 그러면 안 돼, 이거 선지자의 아내다 그러면서 빼앗아 주십니다. 다시. 그리고 아브라함이 혼쭐이 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그래도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왜 실수해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영혼만 있으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실수하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너무 거기에 또 매이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탕자와 같이 하나님 떠나도 다시 돌아 회개하고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며 혹시 만나더라도 천군 천사 보내셔서 지켜 주시옵소서. 창조의 사역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오늘도 승리케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